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참된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참되게 믿음으로 가진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을 때 무엇인가 하면 나의 환경, 나의 조건, 나의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증가한다, 믿음이 약해진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외적으로 얻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늘어난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가진 것이 상실되고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에 바랄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사라의 태가 어떻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사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어떻게 현실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근본에서 시작된 우리의 생명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반모섬을
떠난 요한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의 모든 이 땅의 결론을 알고 모든 신자들에게 쓴 요한복음이 시작이 그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우리로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보다도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항상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가나안 혼인잔치 무엇인가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인생의 모든 결론을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면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신앙도 있고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것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반, 우리의 기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는데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더라고?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땅에서 난 것은 땅의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우리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땅에서 너희는 어찌 땅에서 나오는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에서 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항상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고통당할 때 내가 위기에 당할 때 나의 도움자요 나의 위로자요 나를 어떻게 모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되지 않더라?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근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장 펼칠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무엇을? 이 땅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육신에서 시작되고 내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경험, 이 땅의 방법, 이 땅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야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창조주가 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고 만유의 주신데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이 땅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신앙의 네입이라고 지금 계속 묵상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우리가 제가 묵상하는 중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탐험하든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고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하면 GPS 위치 정확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GPS 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보면 알립니다. 우리는 도시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건물들이나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다고 하지만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고 모든 것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하게 내가 보이는 것을 어떻게 소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의 생존과 나의 삶을 위해서 깊은 산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주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을 때 GPS가 되어지고 나의 위치를 알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방향이고 어느 것이 결론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절벽이 있고 거기에 호수가 있고 거기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은 안 되게 되었으니까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이 벗어나는 길인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에서 계속 더욱 돌아서 어떻게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에 나의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전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흑암 속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기 가도 그런 것 같고 저기 가도 그런 것 같고 여기에서 저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나은 것을 찾으려 하는데 산중에서 미림에서 돌듯이 어떻게 우리가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의 근본을 알 때 우리가 가야 될 결론을 압니다. 야곱이 노년에 바로 앞에 설 때 무엇이라 했는가? 나의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는 잠시 있다 가는 것입니다. 나의 최종 결론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게 되면 나의 위치를 알게 되고 나의 위치를 알면 나의 가치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집니까? 인생의 결론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부자가 자식 3명이 있었습니다. 자식 3명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노년이 되어서 어떻게 숨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3명을 불러와서 무엇인가? 내 책방에 가서 내 서재실에 가서 어떻게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평생에 큰 사업을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막 달려가서 아버지가 이 사업을 물려주실지 아니면 그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시할지를 알고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모든 이 사업자 등록 모든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껴안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머리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보다가 어떻게 그렇지 사업은 그것을 운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지금 생각하는 도중이야. 그래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그 등록증에 뭐 통장에 있는 돈 다 들고 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나눌지를 보고. 근데 아버지가 절레절레 저으며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숨 거두고 갈 사람이다. 이 사업이 나한테 어떻게 중요하고 이 돈이 지금 현재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저쪽 방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나. 이때 셋째 아들이 알아듣고 막 달려가서 무엇합니까? 성경책을 가져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큰 사업을 놔두었다 할지라도 우리 갈 때는 빈몸으로 갑니다. 어떻게 큰 재산들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갈 때는 어떻게 빈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빈몸으로 가는데 저 세상에 나에게 참된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이 땅에 소유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가졌던 지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근본을 알게 되는데 나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나의 근본을 모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시편의 다윗의 시와 같이 무엇인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것에서 넘어서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전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인생과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의 모습 3절의 모습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지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보다 귀에 안 들어옵니까? 세상 말보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신화 같고 이것이 어떻게 나와 별로 상관 안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도덕이나 이 세상의 윤리로 따지라면 어떻게 누구보다도 더욱합니다. 근데 말씀 중심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눈이 멀어 있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참되게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는 그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단지 무엇으로 도움이 됩니까? 인간이 윤리와 인간이 도덕과 율법적인 징책으로 모든 것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신앙상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가르치지만 참되게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 잡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단지 그 정도이지 참되게 말씀이 나의 전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키를 줬습니다. 그 키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가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속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가는 그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진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항상 어떻게 기준과 어떠한 표준이나 아니면 어떠한 율례나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방법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갔다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저희가 많은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무엇 못하고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심지어 10여 년 동안 집에 어떻게 TV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에 물든다고. 세상에 물. 그런데 애들이 십몇 년 동안 TV 없은가 세상에 물 안 드는가 했더니 저희들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애가 저희 보고 와이파이를 좀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료량이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자기 데이트가 다 끝나서 데이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저희 데이트를 좀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공유해 줬더니 어떻게 온밤 휴대폰 돌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평생 TV 안 보여주면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 못 납니까? 세상 유혹에서 벗어 못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유혹되었든지, 애들처럼 이 세상의 오락과 게임에 무엇을 유혹되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의 권유에, 이 세상의 돈에, 이 세상의 명예에 물든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무엇합니까? 도둑질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범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를 살리는 어떻게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적하고 모든 것을 제한하고 어떻게 참되게 이 속에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 그의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무엇을? 이 세상 신의 어떻게? 눈이 암흑하여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누구를 모르더라?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근본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속아삽니까? 보이는 것에 속아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어디에 취했습니까? 이 땅에 눈이 밝아져 벌거벗은데 외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지적하는 데 빠져서 어떻게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와 재앙과 모든 삶에서 무엇을 회복 못하는 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본래 창조하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밝아졌습니까? 육에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 사람들이 욕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손아귀에 자신이 어떻게 욕구에 채우는 것이 인간이 근본입니다. 그래 보게 되면 지금 민주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억제하고 내 모든 권위 아래 넣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떻게 자신이 욕구와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벌린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와 욕망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히틀러가 나쁘다고 여기지만 우리도 지금 어떻게 그 욕구와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불교, 도교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해서 우리가 닦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구와 욕망이 나의 의지대로 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시달려서 어떻게 모든 것에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이 땅의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이 불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리 빡빡 밀고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는 것이 또 소득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무엇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형상이 죽음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했지만 근본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교는 어떻습니까? 시험이고 머리고 기다 막히게 길거서 어떻게 산꼭대기 가서 돌을 닦아서 내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당입니다. 그것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단에게 공제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드라마는 무엇을 선전합니까? 도사들이 귀신 잡는 것이 아니라 도사가 누구한테 잡힌 겁니까?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무엇한다? 귀신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운명을 보고 사람이 뭐 땅을 보고 혼사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집 움직이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 팔자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이 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근본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내가 운명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주팔자가 이렇기 때문에, 나의 집이 자리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상의 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므로 제사 지내고 조상에게 잘대하면 우리가 잘 될지 모든 것을 바라고 있지만 너희가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 사단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어떻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이라? 귀신을 향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사단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3, 4대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정신문제, 노이로제, 특별히 어떻게 자살, 모든 특이한 병들이 어떻게 후대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유명한 점제가 있다면 우리가 가보면 압니다. 자녀든 후손이든 무조건 어떻게 정신병자는 건 통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러저러한 희귀한 병으로 태어난 아들도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대대는 어떻게 완전히 멸망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몰라서? 근본을 몰라서. 근본을 모르니까 결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또 머리에는 무엇이면 금빛이 찬란하고 어떻게 금빛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돈에 완전히 미쳐서 어떻게 전국하면 어떻게 황금으로 보석으로 깔린 게 사실 마음에 우리가 황금과 보석이라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돈이 바짝바짝 빛나는 겁니다. 전국하면 어떻게 돈이 무수하게 많은 것, 그것이 아니라 황금처럼 어떻게 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석처럼 깨끗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황금과 보석은 무엇으로 여깁니까? 돈으로 여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이 비쌉니까? 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보석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진 천국을 묘사할 때면 어떻게 눈에 빛이 바짝바짝 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벽돌 아파트도 몇 억씩 하는데 황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면 어떻습니까? 빛이 바짝바짝 나서 어떻게 나는 이 다음에 부자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자인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보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총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보석이면 어떻고 흙이면 어떻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보상이 무엇입니까? 보석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같이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보상은 모두 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 금으로 깔려져 있겠죠. 진정 보석으로 깔려져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싼 것이 갇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것을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제일 처음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항상 나의 소득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섬기며 어떻게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 속에 함께 하시는 참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떠한 자든지 말씀으로 회복되면 모든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예배하시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어떻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창조는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누가? 독생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안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름이나 생각하고 어떻게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참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욱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얻었다 잃었다 아니면 이 땅에 옳다 그르다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마른 뼈다귀 속으로 그를 인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모든 마른 뼈다귀를 보며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자들이 살겠느냐? 우리 같으면 어떠한 대답입니까? 말은 다 말라서 어떻게 황폐된 뼈다귀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정과 내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이건 될 수 있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무슨 일을 촉진하면 무조건 된다가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그마한 위기만 와도 어떻게 안 된다가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면 내 주장이거나 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네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뼈다귀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근육과 살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니까 사람으로 다 서 있는데 무엇이 없더라? 살아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가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즉 우리의 생명의 모든 인도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무엇을 했을까? 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그때부터 무엇이 됐습니까? 생령이 된지라.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졌습니다. 지금 영성이든 아니면 지금 신비자들처럼 어떻게 막 뛰고 눕고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건과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 따라서 자꾸 부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이 깊은 속의 계획, 하나님이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변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주저하면 하나님 영이 싹 사라졌다. 그래 사람들이 뭐죠? 내가 지금 영빨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영성이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성은 어떻게 내 감정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는 누구를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이 뜨거워놨다, 아니면 등이 뜨거워놨다, 아니면 어떻게 방언한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한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어떻게 눈이 번더져 가지고 막 부채 들고 흔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들린 것 아닙니다.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무당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영성하면 어떻습니까? 막 눈이 번더지고 뒤로 번더지면 어떻게 내가 성령에 감동받았다. 아니면 어떻게 등이 뜨거워나고 방언한다 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그것은 완전히 어떻게 신비적으로 빠진 것이고 우리가 제일 정확한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마가다락에 임재했는데 그때 어떻게 불같이 어떻게 바람같이 임하는데 그때 제일 정확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성취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나는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나는 그 속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속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하면 아주 신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정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함께. 그래 요셉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의 환경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합니다. 무엇을? 애굽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어떻게 그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그 밭에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조금 인정받고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내가 이제 살만하구나 하는데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이고 어떻게 그와 음란한 행위를 행하자는데 요셉은 어떻게 정직하게 거기에서 나왔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그를 물고 감옥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원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모든 정치인들을 만났고 이 속에서 어떻게 바로와 이 애굽에 줄 수 있는 답들을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든지 우리가 제일 위기 속에 있든지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곳도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가리키니라. 하늘나라의 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늘나라의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죽어서 보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보장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속에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여도 하나님이 무엇이요? 하늘문이 여시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났으며 모든 천군 천사가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무엇을? 우리의 움직이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것 같은데 그가 던져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의 무엇을 천사들이 움직여서 먼저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풀무불에 던지우는 것 같은데 그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배경 즉 하나님이 아들과 같은 것이 함께 하시며 그 속에 함께 하더란 것입니다. 3명을 넣었는데 몇이 돌고 있습니까? 4명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서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머리카락도 거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느라고 그들을 호송하던 군인들은 어떻게 그 전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보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이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배경과 모든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롯을 끌어내신 것이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에게 모든 결론을 준 것이 천사들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움직인 것이 천사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모든 군인을 치신 것이 천사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며 애굽의 장자들을 치신 것이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결론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옥중에서 나왔을 때 마가다락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이가 어떻게 문도 열 시간 없이 달려들어가서 어떻게 베드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감옥에 갔게 했는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무래도 베드로를 호위하는 천사겠다.
무엇을?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글쎄 거기에 대한 답은 들렸지만 어떻게? 하늘나라의 참된 일을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참된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배경을 못 누리니까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것을 하면 우리 앞서서 움직이는 천군과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미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결론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자녀를 못 낳다가 어떻게? 롯도 가지고 엘리에셀도 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았는데 그가 마지막 안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죽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고 어떻게 태가 마른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다 해서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그 뒤에 일어날 그리스도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알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네 이삭을 바쳐라는 것입니다. 바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것이 아니라면 이삭을 바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 안 되었다면 이삭을 어떻게 100세에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도 참 줬다 뺏었다 변덕이 많다고 어떻게 우리가 대체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어떻게 또 다 없어졌는데 줬다 뺏었다 하는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속에서 무엇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멈추시며 이것을 대속하신 어린 양, 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그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모든 인류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 모든 사람이 어떻게 대속으로 보내실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하여 봤습니까? 이삭이 제단에서 본 것입니다. 이삭이 제단에서 하나님이 대속과 하나님이 구원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무엇합니까? 이삭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이삭 주의 모든 형제, 그것도 아브라함이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이삭을 떠나게 하고 오직 누구만 남깁니까? 이삭만 남깁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참된 의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라 칭했댔습니다. 우리의 참된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성취할 믿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완성하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중간의 사건들은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견고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네. 모든 길이 무엇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참된 견고함을 누리면 우리가 무엇이 나옵니까? 모든 사건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추격당할 때 그가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 찾았습니다. 제사장도 찾아가고 왕도 찾아가고 선지자도 찾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자기를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는데 제사장 온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찾아갔는데 요나단도 그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선지자 무리 속에 가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사무엘이면 누구를 보냅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 잡으려고 계속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니까 어떻게 사울마저도 갔는데 선지자 무리 속에서 같이 예언한 데서 어떻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 그 속담이 내려올 정도입니다. 사울이 그 정도 추격하니까 선지자 무리 속에서도 자신이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광야로 피난하며 참되게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그의 모든 인생의 시편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모든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든 작품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가 도망하는 길에서. 그러면 다윗이 시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두려움이거나 위기 속에서 절망에서 원망으로 쓰여진 시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에서 쓰여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다면 무엇이 됩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다윗은 도망하는 과정에서 계속 감사한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요셉이 노예 속에서 진정 형제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자들이 힘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무엇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경고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 메추라기 모든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40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감사가 없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기쁨도 없어집니다. 기쁠 리가 없습니다. 매일 근심에 쌓였는데 우리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매일 상처 속에 쌓였는데 우리가 기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항상 염려되고 두근다근. 그래서 우리 심장이 몇 건이냐 하니까 애가 무엇을 하는지 압니까? 우리 심장은 7건입니다. 왜? 두근다근 하니까. 매일 두근댔다 5건 냈다 어떻게? 두근다근 해서 어떻게? 7건 심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집니까?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평안함. 어떠한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어떠한 평안?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평안.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이 이미 장례 지내고 그 무덤에 가서 울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지금 누가 이 시체를 훔쳤는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 분이 여자여 네가 평안하노냐? 평안하노냐? 무엇든 마음에 지금 불안이 어디에서 나오냐? 육신을 보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너희들 이루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평안하지 못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온데 흩어진 것이 어떻게? 예수가 답이 안 되고 다 무너진 것 같기 때문에 온데 흩어져서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모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가는데 모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단지 어느 때 제자들에게 네가 평안하느냐 하니까 눈이 벌쩍 뜨여서 이게 예수님인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어떻게 원망에 쌓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와 평안에 우리가 누구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함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참된 감사와 평안 속에 있으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여기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어떻게 우리 같이 어떻게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믿음은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 감사, 평안,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참 힘들겠죠. 선교사들이 순교당할 때 참 힘든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견고함으로 무엇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 평안, 기쁨이 나왔다면 참되게 그들이 순교는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순교당한 장면들 나오면 아주 슬프게 아주 어떻게 보기에도 어떻게 짜릿하게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그 자들이 머물던 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참된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어느 정도 희생이고 그들이 한 것이 어느 정도 그 육신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누림으로 이 속에서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어떻게 하나님이 참된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그 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참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진정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견고함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확신 속에서 주님이 능력을 누리시는 참된 시간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